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리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능을 허락하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적과 응답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미천한 종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주의 기름으로 바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복음이의 시리즈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게 달려갈 길이고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맡았다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곧 복음입니다.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았는데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비밀, 계시, 복음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인데 그걸 쫓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쉽게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만 이 영광은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언어와 행실 그게 다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거룩한 분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제자들이 이러한 성품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영화스럽게 하였다.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과 속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또다시 영광을 구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만물을 지으기 창세전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 은총을 준비하시고 이제는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말씀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속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오순절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잖아요. 다. 이 성도들이 주님이 계신 곳, 영생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영광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그거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최종 골 라인은 창세전의 영광,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생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거기 가서 거기에 동참하여 함께 그 자리를 목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도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부활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가기를 성도는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런 지식으로 한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박이 무슨 과에 속해서 색깔은 어떻고 요새 물가가 비싸서 수박이 한 덩어리에 2만 원이 넘고 비싸고 이런 이론이 아니고 수박을 딱 쪼개서 그걸 먹어봐야 아 수박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걸 맛보아 아는 것 실제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는 도중이고 이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우리에겐 영생이 안 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 감각으로 이 생명이 무엇인지 그걸 맛보고 느끼면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내주 합일되는 그 신앙의 경지 그런 경지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저께도 논한 것처럼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품에 이르게 하고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생의 그 자리에 도착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드러내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 태양 밖에는 발광체가 없죠. 나머지는 다 암체입니다.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이 달들도 별들도 전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를 드러내는 암체예요.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의의 태양이신 주님만이 그 빛을 드러내는 분이고 나머지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데 자기를 그 빛을 반사시키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형광등에 반사되는 부분들을 은색으로 하고 깨끗한 색으로 하고 그럽니까? 검은색일수록 반사할 수가 없어요. 빛난 색깔일수록 그걸 더 반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런 영광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동착하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계신 거죠.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정하셔서 우리를 때를 따라 부르셨는데 그 목적지가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어요. 의롭다고 여기시고 실제 의로워져서 할례받는 이제 득의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이 구약의 의인들이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실제 의로워지는 의인이 되는 그 경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 차례차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이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영광의 복음이다. 이 영광의 동참도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인데 동시에 이것은 계시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 동참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착하도록 복음이 역사하지만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로마서 16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3장에도 똑같이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담대하게 나갔는데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이 계시의 복음을 이제 이것을 전하고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9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미말에 두고 온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뒤에다 대고 욕을 하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방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대접받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비방당하고 이제 핍박당하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목마르고 헛물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다. 이 교회에 누가 실족하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매일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에 동참하려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내서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과 피와 땀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영광의 차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직분도 모세가 시내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만큼 빛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났는데 이 복음은 영광의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들의 직분은 더 놀라운 직분인 거죠. 모세에게도 이렇게 영광으로 드러나셨는데 이 정죄의 직분이 아닌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복음 시리즈를 제가 마치면서 이 복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계시와 지혜의 영이 와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의 복음인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무슨 면류관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나가시고 십자가가 없이는 오늘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처한 십자가가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와 함께해서 창세 전부터 가졌던 영광의 자리를 그들이 다 보게 해달라. 이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한 분도 남이 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도착하는 영광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